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번제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제가 10월 마지막 날이죠. 10월 30일에는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의 반박문으로 시작하였던 종교개혁의 기념일입니다. 복음에 대한 더 바른 이해가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본문이 로마서 1장 15절로부터 17절인데 거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가?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이며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게 복잡하게 반복되고 또 내용이 이렇게 서로 비교되고 또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2절과 18절을 이렇게 보시면 12절이 종속절, 조건절입니다. 그리고 18절이 이렇게 이르렀느냐 12절에서도 이르렀느냐 이 말은 아담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이 또 18절에는 18절에 그 앞에 그런즉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말씀은 12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것이 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체 본문을 이렇게 요약하면은 거의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13절부터 17절은 그 안에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들인데 13절과 14절은 12절을 설명하고 또 15절부터 17절은 뭐뭐 같이 뭐뭐 같다는 서로
이 유사점, 같은 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다고 하면서 보니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을 먼저 15절부터 16절, 17절에 이렇게 다른 점을 말씀하고, 그리고 18절과 19절에서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서로 유사점, 같은 점, 비슷한 점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라는 의미의 한입니다. 한 사람. 그런데 이 한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이 하나의, 이 한에 대칭되는 단어가 모든, 또 많은 사람, 한 사람의 대칭 단어가 바로 모든 또는 많은 이 단어가 9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많은 사람 또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있다는 연대성을 나타냅니다. 오늘 보면은 두 종류의 연대성이 나오는데, 한 사람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 아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하나의 연대성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연대성, 이 두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이렇게 연대하고 있다,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이 계약 또는 언약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회 계약론의 근간, 근현대 국가들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가서 맺는 것은 아니거든요. 국가를 대표한 한 사람과 또 다른 국가를 대표한 한 사람이 만나서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계속 대립하고 있는 것은 1965년에 한일 청구권이라는 이렇게 일종의 조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가 뭐 집을 구매할 때도,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집을 살 때 모든 가족이 다 가서 뭐 구경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정을 대표하는 한 사람, 또 그 집을 파는 가정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계약을 이렇게 세우는 거지요. 이루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은 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 서구 구라파는 개인의 인격을 아주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공동체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회나 또 아프리카는 공동체.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회의 공동체에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문제로 우리는 마스크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꼭 나를 위해서 마스크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스크 쓰는데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회는 마스크 쓰는 것에 거부감이 많아요. 막 데모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개인의 인격을, 마스크 쓰면 내 자유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강요하냐? 이것은 그들이 너무나 강하게 개인의 권리, 인격을 강조하는 그런 사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 개인의 인격을 강조하는 것이 꼭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이런 우리 인간의 인격의 성격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을 강조하는, 권리를 강조한 것이 자본주의고, 공동체 인격을 강조한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이것 하나의 극단적으로 하나를 주장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두 가지 면, 공동체적이면서 개인적인 이면을 균형을 이루는 것이 보다 참 바람직하고 성경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언약의 관점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 하반절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오실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이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종이로 이게 이 사본, 지금 뭐 조국 재판에서 표창장에 원본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사본을 가지고, 원본은 없죠. 지금 뭐 잃어버렸다 하고 사본을 가지고. 그래서 모형이 있다는 것은 원형이 있다는 거죠. 원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은 이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이라는 것은 서로 모형과 사본은 어떻습니까? 닮은 점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아담이 그를 대표한 모든 사람에게 죄와 사망을 이르게 했던 것처럼 또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대표한 많은 사람에게 의와 그리고 생명과 이 복을 가져오게 이르게 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분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 새라는 말씀 어떻게 했어요?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옛 언약을 갱신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옛 언약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원형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 같이 모형인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언약을 창조 언약, 자연 언약, 또 이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에서 아담의 완벽한 개인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아담 안에서 아담 자손들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과 저주를 담은 이 계명, 율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동산 안에는 여러 나무들이 있었고 그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날마다 먹으면서 이제 살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 나무를 먹을 때는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를 언약의 표지로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언약의 표지라는 것은 그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자체가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생명나무는 그 언약에 순종하면 아담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지였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뭐예요? 이거 먹을 때는 이 언약에 따라 불순종하면 언약에 따라 사망, 저주와 사망을 준다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지, 가시적인 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우리말 성경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율법의 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래 율법의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율법의 죄가 세상에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앞에의 율법은 행위 언약,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최초의 언약부터 나오는 하나의 율법을 범한 죄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온 율법이 없을 때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와도 이게 도둑질이다. 그런지 그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나 그 행위 언약에 나온 율법을 범한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것은 행위 언약이 아담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작용하는 원리에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닮은 점,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하지라는 신학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담이 자신의 후손의 머리이자 대표였고 아담 후손의 운명이 아담의 행동에 달려 있었던 같이 그리스도 또한 자신의 백성의 머리이자 대표이시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정죄와 근거가 된 것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되었다. 아담과 메시아의 이런 관계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앞으로 오실 자신들의 구원자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다. 바울이 그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것과 같이 아담은 앞으로 올 아담 또는 그냥 단순히 앞으로 올 자의 모형이었다. 그렇습니다. 행위 언약의 작용의 원리에서 아담은 온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제 이 행위 언약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담입니다. 12절 14절에 이제 있죠. 한 사람은 아담이 행위 언약을 범함으로써 죄와 사망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말씀은 침입해 왔다. 이렇게 밖에 있다가 사입되어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도 침입해 온 거죠.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아니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던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아담이 행위 언약을 범하여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이 세상에 침입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또 한 사람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사망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들고 죽어간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잘못된 사고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침입한 하나의 온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12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이 말씀이 또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선악과에 대한 질문에 왜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 죄값으로 죽음을 당해야 하느냐 사망을 당해야 하느냐 그건 부당하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왜냐하면 율법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도 어때요? 죽잖아요. 세월이 가면은 나이를 먹고 늙어가고 그리고 죽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이렇게 임하였다는 것은 이룬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죄인이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은 아담부터 어때요? 모세의 그 사이에 보면은 사람이 죽었지요. 그렇다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어때요? 그들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죄를 지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범했을 때 아담에 있는 모든 사람은 행위 언약을 범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은 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냐하면 개인주의적인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행하고 내가 책임질 것 같아도 우리가 여러분이 참으로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아니하고 북한에 태어나면 내가 어땠을까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 어떠겠어요? 그건 내 자유의지와 상관없잖아요. 아마 김일성 만세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내 생명을 내 운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그래서 18절 전반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온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뭐 손자나 또 어린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보면은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무슨 뭐 잘못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 없고 또 유치원이나 뭐 학교에서 뭐 이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바르게 살고 도덕을 가르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이 잘못한 것 죄는 어떻습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조금만 커서 말하기 시작하면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디서 왔겠어요? 그것은 엄마로 부모로부터 부모는 또 부모로부터 계속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이것이 원죄의 성격인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내려와서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한 번은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학교에 선생님이 불러요. 아주 그들이 듣기에는 이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심한 욕을. 그러면서 그 욕을 어디서 배웠겠느냐? 부모에게 배웠겠지, 집에서 배웠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 욕이 뭐 욕인지도 말지도 모르고 써본 적도 없고, 어디서 배웠겠어요? 학교에서 배웠지 않았겠어요? 막 가자마자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또 욕은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쉽게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참으로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위 언약에 따라 한 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받아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 따라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행위 언약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다는 점에서 아담은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처럼 행위 언약이 그들에게 작용된다는 점에서 그들은 서로 모형과 원형으로 유사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형인 아담과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그들 사이의 유사점을 비교하기 전에 15절로부터 17절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먼저 대조합니다. 첫째로 그들의 행위의 본질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15절 A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그 범죄는 아담의 범죄죠. 본질적으로 같지 아니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주장하여 행위 언약에 불순종하는 이게 범죄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행위 언약에 순종하는 은사였습니다. 은사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행동, 순종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15절 하반절에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이런 말씀이죠. 아담은 자신을 위한 범죄로서 자신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에게 죽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인 이 행위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넘치다 이 말씀은 마치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엄청나게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는 은사 행위는 아담의 범죄의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행위 언약에 따른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곧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사망과 저주와 사망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 복이죠. 이 복을 엄청나게 가져온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아담이 가져온 어떤 부정적인 결과, 저주와 사망보다 더욱 크고 강력하게 흘러 넘치게 합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저주와 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의 조건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행위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생명과 복을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와 이 복을, 이 선물을 우리에게 행위 언약에 따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행위 언약과 율법 언약을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케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의롭다, 암을 얻었다, 이 말씀은 언약을 다 완수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생명만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가 흔들려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언약대로 하셔야 하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뭐를 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도 해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죠. 약속도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계약대로 언약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행위의 직접적인 결과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16절 전반절이죠.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이 뭐겠어요? 결과지요. 결과 같이 아니하다. 이 말씀은 15절 전반절과 거의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 행위의 결과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은 뭐겠어요? 예수님의 행위의 결과로 주어진 선물이죠. 범죄한 사람의 말미암은 결과와 같이 아니하다. 그러니까 결과, 아담의 행위의 결과와 예수님의 행위의 결과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가져온 선물은 아담의 범죄가 가져온 것과 같이 아니합니다. 그 이유가 16절 하반절인데요. 왜냐하면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져왔어요? 정죄. 정죄라는 것은 재판에서 죄가 있다 하고 그 결과 뭐예요? 저주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가져왔어요?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로운 신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아담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정죄와 의롭다 하심이 명확하게 대조됩니다. 또한 정죄와 의롭다 하심의 결과를 이루는 방법들이 대조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인 정죄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한 반면에 하나님 은사의 의롭다 하심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인하여 주어졌습니다.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이 일어났다.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범죄에 대한 심판은 많은 정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다 형량이 다르잖아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을 받고 또 박근혜 대통령 아직 대법원에 판결이 남았지만 20년형을 받고 그 차이가 있는 것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얼마나 중한 죄를 졌느냐 그에 따라서 형량이 다르게 이렇게 재판이 됩니다.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많은 범죄에 대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범죄 또 많은 사람의 죄인에 대해서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가져다 주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가 지은 죄 수많은 죄, 엄청난 죄가 많겠죠. 전쟁에 사람 죽이고 막 약탈하고 뭐 지금도 현재도 뭐 엄청난 죄가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가져온 죄가 온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 내가 지은 죄 자범죄.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원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죽을 때까지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다 단번에 원스포홀이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단번에 다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의롭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범한 또 범할 행위 언약에 대한 모든 이렇게 이 범죄를 다 십자가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 위의 선물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또 율법을 잘 지키면은 우리가 받은 의롭다 하심, 의가 더 커지고 막 자라서 완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의가 줄어들고 또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의가 누구에 기초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 기초하는 걸로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의의 선물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잘못을 하여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막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지만은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나 미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안경을 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여도 하나님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근거가
내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순종 때문에 어때요? 순종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가 집을 사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뭐 잘못하면은 뭐 집에서 쫓겨나야 되겠습니까? 그 집이 내가 잘못하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할 때만 내가 이 집에서 편하게 살고 내가 불순종하면 이 집에서 나는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우리가 평안하고 담대함이 있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합니다. 종교는 내 힘으로 막 노력해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예수교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행동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말 그대로 예수교. 예수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렵다 하시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적게 지어도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셋째로 그들의 행의 궁극적인 결과가 달랐습니다. 17절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행위 언약에 따른 그들의 행위의 결과는 사망과 영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행위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 다시 말하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왕노릇입니다. 왕권이죠. 관점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시편 8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이 영화와 종기의 관은 왕관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권이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바울은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행위 언약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17절에서 사망을 앞에 세운 사단의 왕노릇과 생명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왕노릇을 대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단이 왕노릇하였다는 표현을 피합니다. 누가 사단 대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것도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일 뭐뭐 한다면 표현으로 사단의 왕노릇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행위 언약에 따라 사단이 사망을 통하여 왕노릇하는 것을 잠시 동안 하나님께 허용하셨다.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위 언약에 따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5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로다.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왕노릇.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는 눈에 보이도록 문자적으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처럼 사망을 조롱하고 고린도서 15장 55, 56절 사망아 네가 이기면 어디 있느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망은 뭐 이렇게 이빨 빠진 독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밟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이죠.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우리가 담대하게 왕노릇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종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종로를 한 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곧 중독입니다. 속박입니다.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해야 합니다. 죽음까지도, 질병까지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고 이기는 자인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것도 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권투를 복싱하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를 넉다운 시켰습니다. 마귀는 지금 어땠어요? 바닥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마지막 승리를 거둬갖고 우리에게 글러브를 껴주시면서 이 누워있는 마귀 위에 우리를 하여금 어떤 거예요?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뭐겠어요? 다운되어 있는 마귀를 팔로 받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는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너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승리해서 너는 내 발 아래에 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죠. 아니다.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약점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제일 지은 죄의식, 이것을 우리가 딱 내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니다. 나는 내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 지불해서 너와 나는 상관없다. 너는 내 발 아래 너는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마귀나 또 악한 세력을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정복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점을 18절, 19절에서 비교합니다. 그러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고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19절입니다. 19절. 왜냐하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 순종은 무엇의 순종인 거예요?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이 주신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행위 언약의 계명을 순종하심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아담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과 3장에서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 따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 언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면 그러면 모세 율법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나니.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하거나 또 구원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들어온 것을 하면서 침입한 거예요. 삽입된 거예요. 도중에. 오히려 뭐하게 죄를 더하려,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언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적으로 16절에서 이미 말씀했죠. 개인적으로나 율법은 더할 범죄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의하여 죄가 더해진 곳에 오늘 본문에 강조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때요? 더욱 넘쳤다는,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더 많아져서 죄를 지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은혜가 더 강하고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것보다 더욱 넘칩니까? 더 강하고 큽니까? 그것은 의로 말미암아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행한 언약을 다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에 대한 우리의 더 많은 범죄에 대하여 왕노와 영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21절이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한 같이 은혜도 그러잖아요. 또 뭐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율법이 우리를 더 범죄하게 하고 덜 짓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와 그 결과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이 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기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되어서 생명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서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우리가 죄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행위 언약과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어떠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보면 하나님 은혜가 줄어들거나 우리가 율법을 많이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막 은혜가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거나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행위 언약을 다 이루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변함이 없는 은혜 안에 들어가 서 있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어 오셨다. 인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인의 어떤 일이 일어나시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가로 요약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인류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언약에 따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언약대로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하는 여러분에게 생명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